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 좋으니까 주기도문을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주문 이래서 마치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외우면 만사형통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길을 알려주신 바로 길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새 주기도문 암송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요거를 갖고서 함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요 부분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에서는 처음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묵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땡땡 하면은 오르간이 쫙 누르면은 성가대가 뭐라고 막 찬양을 하죠. 그거를 송영이라고 부르죠. 왜 송영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 송영이라고 하는 말은 옥서덜러지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송영입니다. 영광, 말씀, 곧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찬양을 바로 송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능은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송영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태까지 많은 간구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짚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간구들이 나와요. 어떤 간구들이 나오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이러시면서 쭉 나오죠. 아직까지는 세번역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 성경으로 이렇게 외우기는 합니다만 간구가 나옵니다. 많은 간구가 나와요. 많은 간구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 있는 필요를, 간구를 주님께 올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종종 세상 속에서 바쁘게 지내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길을 잃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잃었던 길을 되찾게 해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종료가 됩니다. 정말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 어떻게, 무엇이 주님의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냐? 첫 번째가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것이냐?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울시장이셨던 분이
광림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님, 서울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가 한동안 엄청난 스캔들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 아닙니다. 아주 잘하는 기도였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비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종교성을 건드린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다 뿐이지, 우리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연천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천뿐만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주님께서 사시던 시대는요, 제국들의 시대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었고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었고,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 이 국가들, 이 제국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까?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민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시기만 하더라도 나라의 주인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왕이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왕이었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요, 모든 나라가 황제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했을 때에 점령당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은 나의 나라는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나의 나라는 누구의 것?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이치를 뒤집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나라는 로마 황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나라는 누구의 거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라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요, 세상의 이치를 뒤집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거슬러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는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쓰여져 있지 세상을 닮으라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순리대로 살아야지, 그게 평안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는 이럴지라도 주님의 이치가 그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내가 잘 돼야 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아주 가장이 확 잡고 있어야 돼, 가정의 이런 주도권 누가 잡고 있어야지, 그런 이치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목적 성취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뒤집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를 뒤집는 기도는요, 국가와 사회를 부정하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결코 국가와 사회를 부정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왕 위에는 진정한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주님의 기도에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 그러니까는 로마 시대의 황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나의 왕은 누굽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오르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한다고 치면은 무엇을 먼저 기도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바로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왕이에요. 내가 만약에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은 마음의 평안이 지금 나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기는 기도가 먼저 떠오른다면은 부유해지는 것, 돈이 곧 나의 왕입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시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청소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왜 그러냐? 걔네들이 쉬는 시간에, 노는 시간에 교회 나오는 것보다 돈 벌러 가는 것이 재밌어요. 편의점 가갖고 1시간 일하고 2시간 일하고 거기다가 주유시간까지 받고, 그럼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다 돈 벌러 나가요. 그리고 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지금 아이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 그게 바로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 왕 위에 더 크신 왕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왕,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왕의 정치를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거는요, 주님의 통치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왜 나라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나라인 거예요. 국민의 통치든 왕의 통치든 황제의 통치든 누군가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서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보다 높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 세상의 왕 위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왕의 왕, 주의 주임을, 할렐루야 노래가 그거잖아요. 왕의 왕, 주의 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 번째, 권능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나미스는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그 힘, 대표적인 예가 제복입니다. 제복. 군인의 제복에는 힘이 있습니까? 힘은 없습니다. 단순히 옷일 뿐입니다. 하지만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은요,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권능,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능, 그리고 국가를 지킬 권능이 그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경찰관에게 바로 경찰관이 입고 있는 경찰복 그 자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여러분, 교회다운 이유가 뭡니까? 교회 건물이 온전히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 교회를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시기를 바라요.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우리의 재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워진 번듯한 무엇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주님, 하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시고 가장 깊숙이까지 관계하시는 주님이 움직이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두나미스예요. 또 다른 두나미스는 뭐냐 하면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어요. 바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두나미스에서 파생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이게 다이너마이트죠. 불 붙이면 뻥 하고 터지죠. 그렇죠? 터짐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가끔 가다가 여기 공사하는 곳에서, 공사 터널 뚫는 곳에서 뻥뻥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소리.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구멍을 팝니다. 터널을 팝니다. 맞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폭파되면서 주변의 것을 변화시켜요. 그것이 바로 권능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권능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바로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고집 정말 세죠?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이 야, 내가 이런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정말 힘듭니다. 사람이 특정한 계기가 없이 내가 변화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기 정말 힘듭니다. 제가 좀 배가 많이 나왔어요. 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배가 나와가지고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뱃살이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뱃살이 빠지기 시작했어. 왜 빠질까? 이게 기회가 생기더라고. 어떤 기회? 카페가 열리고 카페를 갖다가 지키면서 아이고 몸이 피곤하고 밤에 왜 이렇게 꿀잠 자는지 몰라. 여러분 밤에 그 불면증 있으신 분들 제가 치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 나오셔가지고선 봉사하세요. 네, 카페 나오셔서 봉사하세요.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으면서 손님 맞이하고, 손님 꼭 이상하게 우리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주인이 자리를 비면은 꼭 손님이 와. 정말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는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꼭 이상하게 또 커피, 빵 이런 게 또 언제 또 이렇게 땡깁니까? 여러분 식사하고 난 직후에 우리 밥 먹는 시간하고 딱 부딪히네. 그러니까는 밥 먹는 시간도 놓치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는 뱃살이 저절로 빠지더라. 이게 뱃살도 빠지면서 낮에 내내 또 손님 이게 대하고 응대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는 피곤하잖아. 그 베개에 그냥 머리를 대자마자 그냥 잠이 드네. 불면증 있는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다 서다로 오라. 내가 불면증을 치유해 주겠노라.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처녀 시절에 불면증, 밤에 잠이 안 와갖고 밤새도록 책 읽다가 자고 그랬었어요. 결혼하고 나갖고 제일 힘들었던 게 제 아내가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뭔가를 해. 책을 읽던지 옆에서 부시럭 거니까는 나는 잠을 자야겠는데 잠을 안 자는 거야. 왜 이렇게 잠을 안 자? 그것 때문에 몇 번 또 이렇게 설전이 오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으니까는,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니까는 한동안 또 이렇게 막 설전도 오고 가고 싸우기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 아내가 그래요. 야, 결혼 전에는 불면증이 있었는데 요즘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 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주님밖에 없어요. 어떤 기회, 그래 뱃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어떤 특별한 기회. 우리를 변화시킬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 좋아졌으니까 저절로 변화가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구하셔야 됩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빵 하고 터져가지고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 주님의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빛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면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나고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 왜 그러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가진 단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꽃 영자 빛날 광자를 씁니다. 꽃처럼 빛나는 것, 꽃처럼 빛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꽃처럼 빛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벨상을 받을 때, 훈장을 받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물론 빛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이란 이런 빛나고 아름다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봇 이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말 무엇과 비슷합니까? 갑옷과 비슷하죠. 갑옷도 무겁죠. 갑옷과 비슷한데 갑옷은 무겁죠. 그래서 카봇이라고 하는 뜻은 무거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라고 부를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엎드려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엎드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예배가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내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된다.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구나. 설교가 내 마음에 쏙 들어.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하나의 세상의 이슈들을 좀 맞이하게 됐어요. 뭐냐면 GPT인가? 챗 GPT인가요, 여러분? GPT인가요? GTP인가요? 하여튼 그게 지금 이슈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인데, 그 전에 인공지능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요. 뭔가를 가르치면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 학습을 기반으로 자기가 뭔가를 생산적으로 무엇인가 결론을 도출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바둑 정말 잘 두시는 분 이름이 누구였죠? 네? 안 들려 뭘? 이세돌? 이세돌하고 이세돌, 도리에서 돌을 잘 두나 봐. 이세돌하고 이 AI하고 뒀죠. 누가 이겼어요?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나머지 다 누가 이겼어요? AI가 이겼죠. 이 굉장히 큰 이슈였었어요. AI가 학습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세돌이 두는 거 다 보면서 사람들이 두는 요 기보를 다 터득해가지고선 자기가 어떻게 둬야 되겠다. 이세돌이 여기 두면 난 어디를 둬야지라는 걸 학습해가지고선 그걸 갖다가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의 컴퓨터는요, 우리가 입력하는 것만 볼 수 있었잖아요. 지금의 컴퓨터는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 지난달에 발표된 이 챗 GPT, 누가 좀 검색 좀 해봐. 정확한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챗 GPT 맞나요? 검색 좀 해보세요. 하여튼 이거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을 이게 학습을 하더라고요. 학습을 해. 언어를 학습해.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무엇을 입력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생각을 해갖고 창의적으로 도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야, 봄에 대한 시 좀 써줄래? 라고 말하면 실제로 이 AI가 세상에 있는 봄에 대한 이야기, 봄에 대한 시를 다 참고해갖고 자기가 창의적으로 봄에 대한 시를 써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게 이슈가 된 게 뭐냐 하면 외국에 있는 한 판사가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판결문 쓰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챗 GPT 맞아? 그래요.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판결문을 작성한 거예요. GPT 이러이러한 챗 GPT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에 알맞은 판결문을 써줘라고 치니까는 판결문이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그거를 갖다가 참고해가지고 판결문을 작성했대요. 그걸 보고선 제가 호기심이 일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설교 이번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제 저녁쯤에 해가지고 그 챗 GPT를 가입을 했어요. 이메일 넣고 인증하고 자기 핸드폰 번호 넣고 그러면 가입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써 넣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Summon of the Lord's Prayer 라고 썼더니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요목조목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2.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자기가 웹상에 있는 글을 갖다가 다 따와가지고 자기가 설교문을 만들더라고. 비록 A4 용지 한 장짜리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금 긁어온 글들이 아직 이 설교문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학습이 잘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료가 부족한지 아직 초보적인 설교문 한 장짜리를 내지만 우리가 설교하고 지금 아마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문,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 그리고 주보에 올라와 있는 설교문 어쩌면은 그 AI 대 지금도 읽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들을 다 읽어가지고 나중에는 어쩌면은 목사 대신해 가지고선 설교하는 AI가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우려가 좀 주어지는 거예요. 과연 설교문이
과연 설교, 목사라고 하는 사람,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설교만 하는 사람인가? 좀 그런 의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편하죠. 왜? 주일날 한번 설교만 하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 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의무도 주어지지 않고 희생도 필요 없어요. 설교만 하면 되니까. 주중에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어렵다더라, 힘들다더라, 어렵다더라.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좀 교회 내에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부딪힘이 있는데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설교만 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게 해주세요. 재정 지출, 그리고 목회 계획, 이런 것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성직자, 그것이 무엇인가? 성직자는 과연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감리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인구직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 광고, 뭐 부교육자 청빙 광고 올라와서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그럼 요구하는 것들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지난 어디 동안 설교문 달라, 성적 증명서 달라, 못 달라. 그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우려를 좀 하게 되었어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설교 하나로 혹은 성적 증명서 하나로 이게 증명이 되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질 사람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어요. 나중에 좀 합리적으로 그쵸? 합리적으로 AI가, 챗 GPT가 더 발전이 돼서 AI가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를 갖다가 참고해갖고 정말 훌륭한 설교를 해서 그것을 읽어줄 수 있는 로봇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쵸? 목사 한 명 교회에서 먹여 살리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재정적인 부담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냥 그날 대표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듣고 싶은 설교, 챗 GPT 이번 주는 이러이러한 설교를 준비해줘. 네, 알겠습니다 하면 설교문이 한 번에 쫙 나올 테고, 그것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철학자들의 설교를 싹 긁어와가지고선 정말 훌륭한 설교문을 만들고, 로봇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 설교문을 갖다가 읽어.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하찮은 이 시골 동네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저기 미국의,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의 정말로 최신 설교, 정말로 기라성 같은 신학을 바탕을 둔 설교를 여러분들은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이치에 맞는 것 같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 합리적인 것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가치 없는 예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그런 생각으로 혹시 예배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광고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까? 그래, 예배합니다. 서다소식 이번 주 목요일 장애인 주차구역 공사가 있구나. 여러분, 나를 만족하는 예배를 뛰어넘는 예배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이상의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그래야서 나를 변하게 하는 그러한 영광, 나를 무릎 꿇게 하고 나를 굴복시키는 너무나도 무거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아는 영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나를 만족시키는 찬양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뽕짝 찬양도 있고 얼마나 트로트 찬양도 있고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많습니까? 찬양을 하실 때에도 그냥 나 위로하고 내 마음에 맞는 혹은 나를 만족시키는 찬양, 여러분 그런 찬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결단의 찬양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부를 때도요, 여러분 함께 주님의 영광을 함께 구하십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어떤 왕이십니까? 영광의 왕이시라. 나를 만족시키는 기도, 나의 마음에 맞는 예배, 그런 예배와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기도에서 영광이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과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빠진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쭉 기도문이 나오는데, 기도문이 나온 다음에 옛날 개역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는 한 단어가 들어갔어. 뭐냐 하면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여러분들 외웠던 걸로 기억할 거예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요, 큰 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쪄먹으면 맛있는 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세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자, 외워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기도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초성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기 있는 에베레스트 산도 주님의 것입니다. 지구를 돌고 있는 달도 주님의 것입니다. 전 우주를 만들고 전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만이 주님의 것일까? 이 말은 모든 보이는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주님의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중력도 주님의 것입니다. 양력도 주님의 것입니다. 학력도 주님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법칙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우리의 기도는 유효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증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빠진 단어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요, 이기적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나라고 이름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기적이 않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는 기도를 넘어 소외함 없는 주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소외 없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새 주님의 기도를 외우면서 2000년 전 죽은 기도, 사장된 기도, 이미 죽은 언어를 지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의 언어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성숙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